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향을 받습니다만은 그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가장 먼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의 영향을 받고 선생님, 학교, 유치원, 학교 이런 데 선생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향 중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영향 중에 신앙의 영향은 가정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가정을 생각할 때 신앙의 축복은 부모에게서 이렇게 승계받는 것. 오늘 말씀은 가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축복의 비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할 때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마음으로 주님을 존경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까울수록 격이 없는 사이일수록 실수하기도 하고 무례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가까운 사람에게 더 화를 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못할 말 막 다 해버리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으로 돌봐주신다고 해도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표현하고 하면은 그거는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외함이라는 건 꼭 거기에 뭐가 포함이 되느냐? 좋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포심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존중이 여기는 마음으로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게 함부로 이렇게 나쁜 말도 안 하고 때도 안 쓰고 높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마치 어려운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집에 가는데 누가 자꾸 뒤따라온다. 그건 두려움, 그건 공포심이죠.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우리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귀히 여기고 높이고 사랑하고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은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속에 그게 있으면 그것이 말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겉으로 말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악의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러면서요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외하면서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의 순종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은 결론이자 명령이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신앙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성실히 살면 게으른 신자보다 잘 삽니다. 불신자들도 막 악한 사람도 막 자기 최선을 다해 살면은 착하고 기도 않는 신자들보다 게으른 신자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럼 잘 사는 것이 신앙의 축복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는 물질과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신앙의 축복이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고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때 받는 복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자손이 잘 됩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곧고 바르고 의롭고 신실하고 착합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어요.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부자 되게 하십니다. 물질도 주십니다. 그 집안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되고 잘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예수님 믿은 사람 내세에도 잘 되는데 이런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시편 11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역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도 복을 받고 말씀을 순종해도 복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예? 여호와를 경외해서 복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여호와를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 그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거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따라 살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 복을 받고 그러니까 행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은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축복을 누리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축복은 삶에서 나타나는 행복입니다. 삶에서 나타나요. 삶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했어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언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복된다는 얘기는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말하면 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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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힘이 없음. 그러니까 복이라는 말과 형통이라는 말이 통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모든 일이 잘돼요. 사실은 이게 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신앙의 복은 현세적인 복만을 자꾸 추구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복이 신앙의 축복이 현세적인 것을 무시하는 거, 현세적으로 잘 살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누리고 학문의 성취를 이루고 이런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신앙의 축복은요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런데 신앙의 축복이 엄청 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그 행복. 그것도 신앙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먼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집안의 가정이 행복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행복한 모습이죠. 사랑이 넘치는 모습이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다.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집안에서 행복이 넘쳐야 가와만사성이라고 예? 수신자가 치고 수신자가 치고 평천하라고 집안이 잘 돼야
이 사람이 나가서 힘도 쓰고 잘하지. 집에서 어려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의 축복에 가장 첫 번째가 뭔가 봤더니 가정을 축복해요. 가정을 세워요. 그래서 가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면 그 가정이 행복한데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라고 강조할 때 시편 128편에서는 복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특히 가정의 행복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가 뭐예요? 가정이 행복한 이런 모습, 가정의 행복,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말합니다. 가정의 행복,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정이 행복해야. 예. 그런데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손이 일한 대로 먹는 거예요. 손의 일이 협통해. 가정이 행복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정의 행복과 자손의 번성은 신앙의 축복으로 주는 첫 번째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예요? 가정을 전도하는 겁니다. 가정이 예배하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려요. 세 번째는 신앙의 축복은 교회 생활 중에 받는 복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터, 시온의 언덕,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물론 예루살렘으로도 말하지만 시온은 이중, 삼중, 다중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성전 제사와 같은 소제, 번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제사하고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가 제사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지만 우리는 제사는 안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는데 이때 우리는 시편 128편 기자는 성전에서 복을 받지만 오늘날 우리는 교회 생활 중에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정하고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참 조심스러워요. 뭐 교회가 뭐 하나님이냐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주적 교회, 전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우주적 교회가 있지만 오늘날 2023년 오늘 이 지역에 있는 이 천안 새순교회는 우주적 교회에 속한 작은 하나의 교회예요. 역사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이 천안 새순교회는 오늘 현재적 교회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출석하는 교회, 이를 보통 지역교회라고도 말을 하고 유형교회 중에 하나죠.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무형교회라고 한다면 한 시대, 과거든 현재든 한 시대의 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고 하는데 혹은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지역교회가 모여서 무형교회가 되는데요. 교회 생활 중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 중에 주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 중에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그 사람들 축복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가장 먼저 가정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국가를 세웠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모세시대는 광야성전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신약시대 오늘날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를 만드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그 비밀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막 부려먹으려고 교회를 섬기라고 충성하라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요즘 성도들이.
참 목회자들이 힘드시대요, 요즘은. 목사가 무슨 말을 사람들이 그거를 아멘을 안 받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비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그런 설교. 여러분 교인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죄를 지적하는 설교. 두 번째, 순종하라는 설교랍니다. 예? 세 번째, 기도하라는 설교. 이게 다 이게 통계에 나오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1시간 상담했는데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해요. 새벽 기도는. 그래서 상담 안 한대잖아요. 나는 그만은 나도 하겠다고. 근데 저도 목사로서 그렇게 상담을 안 하고 싶지만 만나서 얘기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여려서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어. 그런데 이건 영적인 싸움이니까 기도해서 이겨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 그런데 조금만 더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교회 생활의 축복을 깨닫고 그런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할수록 마음이 밝아져.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몸이 건강해져. 교회 와서 예배할수록 사업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수록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단련되고 훈련돼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막 생각하게 되고 주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고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다 말고도 꿈속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목사 한 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셔요. 교회 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시면서 교회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의 축복은 자손에게 승계되는 복입니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자식이라는 말은 아들 자자잖아요. 자식의 자식. 저는 불만이 있어요. 우리는 자식이 없잖아요. 우리 집은 여식만 있지. 여식의 여식도 봐야죠. 자식의 자식은 뭡니까? 네, 자녀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라는 말이 욕이 아닌 거 아시죠? 자식, 아들 자자, 아들을 말하는 게 자식이고 여식은 딸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 또 딸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자녀를 보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산다는 얘기를 듣죠. 내가 장수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뭐예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아기도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가 지금 이렇게 가면 2050년인가? 얼마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하나 높여잖아요. 큰일 났잖아 지금. 자녀가 자녀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소한 둘은 낳아야지. 최소한 둘. 셋 낳으면 애국자고. 그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식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녀에게 줍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계대 축복이라. 대를 이어 복이 임해요. 승계되는 거.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히스기야처럼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아들이 므낫세처럼 아주 불신자예요. 그래도 므낫세 손자 중에 요시아가 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시아가 일찍 죽긴 죽었지만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도 범죄를 해서 하나님이 그냥 요시아를 그냥 축복하면서도 이 므낫세의 범죄가 너무 크니까 할 수 없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켜버렸지만 그럴 때 이 요시아가 그 잘못해가지고 잘하는 손자가 있어도 그 집안이 어렵잖아요. 망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막 믿음이 좋아도 아들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할 일이 뭡니까?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 서는 거예요. 최소한 불신앙의 길로 가거나 최소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최소한 교회 와서 앉아서 돌달아서 갈망래 교회 다니면서 주님을 섬기면 그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오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와요. 아니 저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 같은 손자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아주 극심한 불신자 우상 숭배자가 므낫세입니다. 아합보다도 나쁜 왕이 므낫세예요. 아주 극악한 왕 므낫세의 손자 중에 요시아가 태어날 줄 누가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부모된 내가 잘못해도 내 자손이 더 잘하고 신앙으로 그렇게 다윗보다 요시아보다 더 좋은 신앙의 자손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기다리는 뭐라고요?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누구요? 여러분 자손이요. 옆에 있는 자녀 보세요. 얘가 나요. 얘가 나라고. 그럼 얘도 또 자기가 또 다른 나를 낳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시지만 우리는 대를 이어 복을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가문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신앙의 축복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왜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우리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내가 이 믿음으로 살다 하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60인생을 마친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축복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가만히 있어갖고 내가 좀 많이 설명했는데, 우리 류현이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말 들었지만,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아기들이 교회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요 얘기만 할게요. 잘 들으시니까 여기 기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내가 뭐 해달라고 해서 차를 태워서 갔더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갔다 들어왔더만,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뭔 냄새요, 이게. 참기름 냄새가. 온통 진동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저 방앗간에 갔다 왔어요. 아니, 방앗간에서 뭐하고 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왔는데. 그런데 차에 탔는데 막 참기름 냄새가 나가지고 문을 열어야 될 정도로 진하게 나는 거죠. 안 해보셨구나. 참기름 안 짜보셨어요? 세상에, 내가 커피집에 갔다 1시간 앉아있다 나와도 그 정도 향기가 안 나는데, 참기름 진하게 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참기름 같은 성령의 향기가 배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쫙 임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안 보이지만 사람마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딱 동행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에 계시지만 천사가 딱 동행해요. 이거 내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18장에 보세요. 예? 그 천사가 다 지켜준다고. 그래서 사고가 나게 되게 천사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언제 가능합니까? 애기들이 못 알아듣고도 교회 와서 앉아있다 하면 얼굴 하네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기도해주고 안고 있어. 애가 성령 받아가지고, 빵긋빵긋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장애인도 제가 치유를 많이 해봤는데, 장애인들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의사 표현을 못해. 딱 한 가지밖에 몰라. 주면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피곤하면 자고. 그거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주고 예배하고 막 그러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러면서 얼굴 환해지는 거 봤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 말도 못해. 근데 그 표정을 보면 예수님. 저는 그래서 막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하는 이러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괄호 열고 지식적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빼고 그 사람은 성령이 하신다. 이렇게 써놨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로 믿고 그분이 부활하신 줄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준다. 성령 그렇게 말하잖아요. 고백을 못하는데 어떻게?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슬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자손들을 만날 때 오기 전에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이 피곤하고 기도를 1시간에 그랬더니 온몸이 막 성령의 생수로 적셔졌어. 막 기도 열심히 했더니 안방이 적셔졌어. 열심히 했더니 집안이 다 축축해졌어. 물기가 축축한 게 아니고 성령이 생수로 축축해졌어.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성령의 생수 다 젖어져. 그 집안은 복받는 집이에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기도하는 부모님에게서. 그게 축복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나고 가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